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로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성경에는 여러 가지 기도의 모양과 모습들이 등장하죠. 출애굽 18장에는 우리 아말렉들을 대적하면서 모세가 아론과 훌과 함께 산에 올라가 기도했던 장면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우리 왕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큰 비를 주시도록 간구하고 부르짖는 장면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송아지 우상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했던 장면도 있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그 기도의 모습과 모양은 한나입니다. 한나.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세와 또 마음가짐, 태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세 가지만 짧게 살펴보면서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은 인내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게 기도할 때 인내합시다. 한번 할까요? 인내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 인자라는 단어가 칼 도자가 3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칼 도자 3개가 모여서 인자라고 하잖아요. 칼 몇 개를 입에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 칼 3개는 묵시다. 한번 할까요? 하나 갖고는 안 돼요. 하나 물고 피가 철철 나고 또 하나 물고 또 피가 철철 나고 세 번째 물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인내가 필요합니까? 네, 한 번 기도하고 응답받는 경우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한 번 기도하고 응답받는 경우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의도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때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몇 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40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언제 왕으로 취임하게 됩니까? 그렇죠. 10여 년이 흐른 뒤에. 요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때가 있어요. 다 때가 있어요. 일주일은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다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만사에 다 때가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때를 기다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때에 이루어집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때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남아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기도하지 않아도 때에 이루어집니다. 한번 할까요?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적 있으세요? 여러분 자신의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의 죄사함과 거듭남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을 때에 하나님 먼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믿음 주시고 여러분의 죽었던 영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라지 않아도,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근데 왜 기도하게 하시느냐?
기도해야만 버틸 수 있으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기도해야만 버틸 수 있습니다 한번 할까요? 여러분, 이 고통을 어떻게 버틸 수 있단 말입니까? 답답하잖아요. 끙끙 앓잖아요. 그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어요? 기도해야만 버틸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소망이 생기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그 시간을 넉넉히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볼까요? 마음이 괴로웠어요. 산나가 마음이 괴로웠던 이유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고 어찌했다? 통곡했다. 오늘 밤 통곡하는 밤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통곡하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통곡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했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볼까요? 여러분, 1장 12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기도했다? 오래 기도했다 하는 거예요. 오래 기도했다.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누린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눈물로 통곡하며 그 고난의 시간들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한 번이 아니야 3번씩이나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반복적으로 기도. 여러분, 주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한 번 기도하고 응답받으신 것이 아니라 1시간 내내 동일한 기도 제목으로 반복적으로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9절 말씀 볼까요?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하여 기도할 때 그 장면을 또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창세기 32장 26절 말씀만 볼까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이것을 읽으면서 오늘 밤에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게. 오늘 이 심정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만나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 닫힌 문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결코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떠나보내지 않겠습니다. 이런 각오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어거스틴은 정말 성적으로 방탕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끝에서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이단에 빠졌습니다. 따라서 이단에 빠졌는데 그냥 말단에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단에서 거의 리더가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한 지파를 맡아서 목사가 베드로 지파의 목사 정도 돼요. 이 어거스틴이 그 정도까지 올라가요. 통일교회 훈련부장까지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단 하룻밤에 거듭나게 되고 주께로 돌아와서 목회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냥 일개의 목회자가 아니라 유명한 신학자가 돼요. 그래서 신학 역사 2000년 동안 이 어거스틴의 신학이 근본이 됩니다. 모든 조직식 시스테믹 테올로지의 가장 기초를 이 어거스틴이 놓게 됩니다.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돌아올 수 없는 데까지 갔어요. 뿐만 아니라 이단의 수장까지 됩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와서 목회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신학적 주춧돌을 놓는 그런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모니카가 몇 년 동안 기도했냐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기도했을까요? 18년 동안 매일 아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옆에 있는 분에게 18년만 기도해 봅시다 한번 할까요? 이게 발음을 잘 하셔야 돼요. 18해 나 스스로 18해만 열심히 기도하자 뭐랄까요? 근데 이게 참 지혜로워요. 1살부터 18살 때까지 18살 성인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18살 때까지 매일 쉬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께 그 영혼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낸시 링컨이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녀는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삼남매를 주었어요. 삼남매를 주었는데 막내 아들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태어나자마자 영양실조로 죽습니다. 막내 아들은. 그리고 큰딸은 그래도 감사하게 결혼을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병이 들었는데 병원에 치료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임신하고 나서 죽습니다. 아이와 함께. 그 첫 딸에 이제 장남이면서 둘째가 있는 거예요. 둘째. 이 둘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계속 실패해요. 시험만 보면 떨어져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대통령 선거에 나갑니다. 마지막 다 실패하다가 마지막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갔는데 대통령이 덜컥 됐어요.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여러분, 매일 끊임없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링컨이 나중에 자서전에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어머니 기도 위에 서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어머니의 기도 위에서, 나의 나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의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좀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적으로 수용하는 도구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나에게 유익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유익할까요? 그렇죠. 일전에는 나의 뜻을 이루어지면 제가 행복할 줄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지를 몰랐던 이유 때문이었죠. 지금은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 뜻을 다 제거하여 주옵시고 제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24시간 매 순간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십계명이 주기도문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뭐라고 돼 있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땅은 바로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저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과 손주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나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고집스럽게 관철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기도란 하나님의 뜻을 내 것으로 수용하는 과정인 거예요. 나의 뜻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견고하게 세워지는 과정이 바로 많은 분들이 기도를 오해하세요. 기도는 나의 뜻을 강권적인 수단으로 하나님께 요청해 받아내는 어떤 그런 과정이고 도구고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밴딩머신과 같지 않아요. 500원짜리 넣고 콜라 탁 누르면 제로콕이 나오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수를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콜라를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아시기 때문에 생수를 주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생수를 원할 때까지 기다리신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란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것이 되게 하는, 전적으로 내가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내 것이 되게 하는 그런 수단이고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의 여종에게 그 다음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저는 이 말씀을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협상하는 것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누구에게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주시는 게 목적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목적일까요? 정말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사업 잘 되게 하시면 선교헌금 드릴게요. 뭐가 목적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구리라. 이렇게 암송하잖아요. 뭐가 목적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아들을 얻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타협할 수 있어요. 무엇이라도 협상할 수 있어요.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아들을 얻어 내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이 본문을 보았어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볼 때 하나님 제게 아들 주시면 그 아들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테니 아들 주십시오. 제가 선교헌금 많이 드릴 테니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 서울대만 들어가게 하시면 평생 우리 아들이 하나님 나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뜻이 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에서 그걸 볼 수 있냐면 1장 11절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현대인의 번역에 보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되어 있어요.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젖을 뗀 이후에 사무엘은 단 한 번도 가정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젖을 뗀 이후에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왕권을 행사해요. 여러분 그 이후에는 한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이야기 가운데 한나의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한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게 된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는 목적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뜻을 일치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을 관철하는 방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기도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망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적으로 수용하여 그 뜻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수잔나 웨슬리라는 여인이 있었어요. 19명의 자녀를 낳았대요. 와. 제가 계산해봤어요. 19명의 자녀를 낳았으면 몇 년을 임신해야 되는 거예요? 19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목사님 사모님이었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저 태백 탄광총 자그마한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19명이 9명이 죽어요. 우리 예전에 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10명이 살았습니다. 10명이 많이도 살았죠. 찢어지게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과 사모님이 10명의 자녀를 키웠는데 그 10명의 자녀들이 다 그 시대의 위대한 신학자, 목회자, 간호사, 의사, 교수들이 다 돼요. 10명의 자녀들이 다. 그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 두 사람만 얘기하면 존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예요. 존 웨슬레는 전 세계 감리교의 시초예요. 뿐만 아니라 찰스 웨슬레는 여러분 찬송가를 작곡했는데 어떤 찬송가를 작곡했냐면 예수 부활했으니 이 찬양과 또 하나는 그 크신 하나님의 6,500곡의 찬송가를 작곡해요. 여러분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아무래도 부모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요, 세 번째는 기도의 열매는 내 것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기도의 열매는 내 것이 아닙니다 한번 할까요? 한 번 더 하나님 주신 응답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한번 할까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란 나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 거죠. 당연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렇게 받은 응답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열매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24절,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 뜻을 전적으로 나의 뜻으로 수용하고, 그 다음 1장 24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갔다?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젖을 떼나요? 우리나라에선 젖을 언제 떼나요? 몇 개월째 떼나요? 잊어버리셨죠? 몇 개월째 떼나요? 예전에는 1년 정도까지 모유를 먹였습니다. 그렇죠? 1년 정도까지 먹였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거 참 슬픈 저의 과거인데, 저는 젖을 한 달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고 2달 후에 임신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쌀뜨물 먹고 자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신철아, 미안하다. 왜 어머니, 왜 저한테 미안하다? 너는 우유를 못 먹고 자랐어. 네가 크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뭘 먹고 자랐는데 그랬더니, 동네에 있는 출산한 여인들이 젖동량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게 주의기 같은 것도 없어서,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것도 없을 때는 쌀뜨물을 먹였대요. 제가 얼마나 불쌍한지. 그래서 저하고 제 동생이 생일이 8일밖에 차이 안 납니다. 아니 6일밖에 차이 안 납니다. 6일 차이예요. 여러분 좋은 건 있었습니다. 제가 빨랐어요. 동생보다. 그러면 누구 생일을 먼저 차릴까요? 그렇죠. 제 생일을 먼저 잡채 차리고 남은 잡채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동생은 항상 남은 잡채 김밥 먹고 살았어요. 그건 좋았어요. 하지만 저는 젖을 먹고 살지 못했어요. 여러분 히브리를 보니까 유대인들은 자그만치 4살까지 먹입니다. 이것도 유대인이 자녀들을 튼튼하게 키우는 방법인 것 같아요. 많게는 4살까지 먹이고요, 많으로 4살까지, 대체적으로는 3살까지 먹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3살까지. 그래서 젖을 뗀 후란 몇 살 때? 3살 때요. 3살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저는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저는 굉장히 죄책감이 있었어요. TV를 보면 아이가 태어나면 아빠들이 막 정신없는, 너무 좋아서 막. 근데 저는 아이를 딱 보는데 쭈글쭈글하게 생기고, 왜냐하면 그 양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 부르터가지고 쭈글쭈글 생기고 애가 늙은이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조그맣고 무슨 외계인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안 기뻤어요. 영화를 보면 아이를 안고 막 꿀이 떨어지듯이 막 아이를 안고 막 저는 이상해. 인간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동물 같았어요. 말도 못하는 게, 눈도 못 맞추고. 그러다가 6개월 지나자 눈을 맞춥니다. 눈을 맞춰주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랑 눈을 맞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1살이 지나서 손가락에 힘이 있을 때 제 손을 딱 잡아주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잡아주는데 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의지를 가지고 제 손을 잡아주는 것에. 그러다가 2살 때 넘어가니까 저희 큰아이가 기가 막히게 생겼어요. 저를 안 닮아서. 그래서 백인 할머니들이 저희 큰아이를 보면 What a wonderful. 그래서 막 마트에 가면 몰려왔어요. 이 동양 아이를 보려고. 그렇게 2살, 3살 때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너를 위해 순교해도 아깝지 않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그때가 우리 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는 다 이뻐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때는 말도 하잖아요. 눈도 맞출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도 해요. 이제 인간이 된 거예요. 너무 좋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한나가 어찌했다고요? 드렸다고요. 왜냐하면 응답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일치시켜 받은 응답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순환이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을 일치시킬 것이며, 그때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에이미 카마이클이라는 그런 인도에서 55년을 선교했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 에이미를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에이미, 이 귀한 딸이 선교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25년을 기도했대요. 태어나자마자 25년을 위해서 기도했대요. 25살이 되는 해 정확하게 그녀는 인도로 선교사로 떠났고요, 55년간 인도의 영혼을 위해서 사역했대요. 55년 동안 인도에 사역하는 동안 수천 명, 인도는 지금도 이 성폭력이 난무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10대 미만의 어린 소녀들이 성매매로 엄청나게 친부모가 팔았으니까 55년 동안 이 에이미가 그 성매매로 팔고자 하는 그 친부모의 손으로부터, 또 성매매자들로부터 구출한 소녀만 수천 명이 돼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천 명의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머니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오늘도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을 일치시키고 응답은 주께서 주신 것인 줄 알고 주께 그 응답의 열매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럴 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